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야, 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네가 나사로도 끄집어내고 또 네가 병든 자도 고쳤는데 그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과 모욕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너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아? 이것들이 정말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서 그 녀석들을 탁 처단하고 한 방에 그냥 다 엎어서 누워뜨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갈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늘 즐겨보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매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냥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욕과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처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위로를 하거나 또 혹은 다가와서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것보다는 뒤에 서서 참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걸 이 시편 기자도 다윗의 시로 기념식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이 시편 70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이 듣도록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표제어가 적들의 방해 가운데에서 도우심을 구함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 표제어가 여기에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적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지요.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편 70편 1절은 시편 전체 70편이 40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40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은 좀 다르지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돼 있어서 시편 40편 13절과 70편 1절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편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시편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도 썼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썼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과정에서 인용하기도 하고 또 좋은 시 같은 것, 좋은 노래 가사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읊조리듯이 그렇게 읊조리면서 넣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 내용 가운데서는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40편 13절의 내용과 70편 1절 이하의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떠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또 한 번은 여호와여.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도움을 호소하는 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할 때 우리 상황을 따라서 도움을 호소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저의 상황을 풀어주세요. 기도들 하잖아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 기도 가운데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프면 말이죠, 요즘 우리 사랑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구 일대에 수족구라고 하는 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도 유행하면 한 유행하는 집안 아닙니까? 걸리면 다. 그래서 저희 집도 우리 손주가 수족구가 걸렸더라고요. 유행하면 안 빠지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걸렸는데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프니까 뭐 말은 못 하는데 아프다고 뭐 엄마한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 그냥 엄마만 찾더라고요. 엄마만 찾아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 녀석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할아버지라면 사죽을 못 쓰더니 아프니까 할아버지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서운하기도 했는데, 엄마만 찾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 병 고쳐주세요, 우리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그냥 하나님 옆에 계시면, 아이에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듯이 그렇게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를 도와주소서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그저 아파도 좋고 힘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극복하는 건 시인이죠. 결국 극복하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시인은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하나님의 품을 찾고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내 상황이 개선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도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나고요.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 마주했을 때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여호와를 찾는, 부르짖는 이런 성도들, 참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의 내용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꼭 상황이 이런 상황처럼 보여요. 내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사촌이 제가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아랫배가 살살 아파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한날은 그랬습니다. 내려오다가 설교하고 내려오다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우리 사촌이 오늘 땅을 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가 아프면 이 사촌이 땅을 산다는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남이 불행한 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좋게 표현된 말이지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내가 어려움에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고요. 또 내가 힘들어서 쩔쩔맬 때 그걸
야,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내 영혼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수모를 당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이지 저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나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하나님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판단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위로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 또 나이가 잘 됐다고 힘든 상황에서 쌤통이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는 일, 이게 우리 신앙의 방법이고 자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보복과 복수와 험한 말과 불평으로 다 그렇게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체코의 원전을 수주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좀 마음 한편으로는 흐뭇한 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24조를 벌었는데 앞으로 2기도 수주하면 40조를 번대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40조를 우리나라 국민 인구로 나눠봤어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오나.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40조를 우리가 벌 경우에 한 사람 앞에 얼마를 버는 게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돼요. 네, 그랬는데 그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전임 대통령 시절부터 체코의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전임 대통령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외국에다가는 원전을 수주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약간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서 외국에서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쉽게 주지 않았다, 쉽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원전을 탈원전으로 안 하고 이제 원전 시대로 쭉 가겠다라고 하면서 원전을 다 회복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했던 공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평가를 해주고, 또 지금 대통령이 또 지금 정부가 한 일도 적절하게 평가를 하면서 상호 협력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런 큰 일들을 해놨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전임자는 참 잘했다고 더 부추겨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지 않아요? 전임자는 다 무너뜨리고 다 깔아뭉개고 그랬는데 후임자가 와서 잘했다, 전임자는 한 게 없고 후임자만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세상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 특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박수 쳐드리고 잘했다고 더 공경해드리는 모습들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임자들, 앞서가신 분들을 박수해드리고 힘껏 칭찬해드리고 공경해드리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각오를 다지는 게 건강한 선배 후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의인에게 임할 기쁨과 찬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2절은 자신의 목숨을 찾는 자들과 또 4절은 주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찾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주를 찾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원수와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찾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진 거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거 있다면 남의 불행이나 남의 어려움을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힘껏 위로하고 힘껏 그 아픈 마음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이런 세대의 모습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지 남의 불행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힘들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목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병든 분들이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 부자로 살 것 같으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잃지 않고 가난 앞에서도 가난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편하기는 하시겠죠. 그런데 많이 가난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옛날에도 나라님도 그건 못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필요하고요. 그런데 내가 다 이건희가 될 수 없고 이재용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말씀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참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좋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더 좋은 것만 찾고 있단 말이죠. 더 좋은 것만. 야, 말이지, 다른 교회 가보니까 말이지, 왜 다른 교회 가보면 좋은 거 많죠. 시설이 얼마나 좋게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우, 이 옆집 아줌마 보니까 우리 마누라보다 훨씬 이쁘던데 그럼 왜 그 여자를 얻었어요? 애시당초 그 여자를 얻지. 자기가 그밖에 안 됐거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만족을 몰라요. 그분이 내 아내가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분이 내 남편이 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투덜거려요. 참 어리석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집에서도 항상 조심합니다. 뭐 말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요. 여보, 오늘 내가 와이셔츠를 한 장 입어야 되는데 이거 다려줄 수 있겠어? 젊었을 땐 그럴 말 안 했어요. 이거 와이셔츠 한 장 다려줘요? 딱 이러고 말하지. 다려줄 수 있겠어요? 어디 내 삶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이 상황 판단이 되고 이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속에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말이죠. 이제 수련회 가서 저녁 때 이제 식사하고 커피 마시러 이렇게 쫙 목사님들이 나가는데 사모님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도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게 이게 모골이 송연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 말이 뭐냐?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 그것도 다 똑같이 살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부자 될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다 똑같아진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가난 앞에서도 가난하게 살지 않고, 또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의 힘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지,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똑같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긍정의 힘을 보면서 참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멋있게, 하나님과 멋있게, 좀 없어도 좀 아파도 멋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긴박하다고 어렵다고 울상짓고, 하나님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